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절만.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성도들에게 가장 아주 귀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째는 목사님 잘 만나라. 두 번째는 교회 잘 선택해라.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뭡니까 도대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땅덩어리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아주 소중한 거, 아주 귀한 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떠한 주의 종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모실 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했어요. 믿음 밖에서 실패 좋다. 믿음 밖에서는 실패는 좋다. 왜? 짧아. 아멘. 믿음 안에서의 실패는 영원이야. 가인, 에서, 아담, 하와, 가룟 유다, 오르바, 믿음 안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영원이야.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여기서 없이 살고 여기서 명예 권세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자. 우리 절망하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고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신다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성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도자 잘 만나야죠.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요. 영적 소경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라야 돼요. 제일 첫째, 내가 나가는 교회 혹시 영적으로 죽은 교회 아닌가?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정말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가는 교회 혹시 영적으로 죽은 교회 아닌가?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같고, 겉으로 볼 적엔 뭔가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들어가 봤더니 죽었어.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참 아름답구나. 아멘. 겉으로는 참 근사하네. 화려하고 웅장하고 참 멋있네.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무덤과 같은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지금 주님 말씀 오셨어요. 자, 죽은 교회 나가니 나 죽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교회 나가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성령 충만히 받은 성도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성도들, 그렇게 은혜가 충만히 했던 성도들이 왜 저렇게 비틀거리고 있나? 왜 성령 소멸됐나? 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저렇게 하고 있나? 말씀이 죽었어.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예배가 죽지. 믿음이 죽었어. 찬양이 죽었어. 기도가 죽었어. 기도가 안 나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한테 좀 휴가 좀 내달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땅을 팝니까? 자, 여기에 죽음은 육적인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말씀이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의 믿음을 내가 아노니,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셨을 때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와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죠?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사대교회가 죽었어요. 근데 사대교회와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걸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설교만 듣는데도 끝나지 말고 과연 내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이걸 여러분들 한 번쯤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나,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나.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교회가 혹시 영적으로 죽은 교회 아닌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 그럼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지고 죽었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영적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멘. 먹을 것,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딱 하나요.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기근이 임했어요. 그 교회에 영적인 말씀의 기근이 임했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뭐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말씀만 진리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말씀만 생명이에요. 에스겔 골짜기, 죽은 뼈들이 득실득실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천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리 있지, 너 그 받아 먹고 창자에 채웠지? 저 에스겔 골짜기에 뒹굴어 있는 저거 보이냐? 저거 살겠냐?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뭐죠?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 죽은 심령, 죽은 기도, 죽은 찬양,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실망, 절망, 낙심,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그 영혼을, 죽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아니랍니다. 은사도 아니랍니다. 방언도 아니랍니다. 예언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나요. 찬양이 살아나요. 기도가 살아나요. 감사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아멘.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만 생기야. 생기. 내 속에 들어와. 아멘. 하나님의 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죽었어.
이 죽었던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 말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성도들. 영적 기근이 임한 교회, 죽은 교회요, 말씀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시편 105편 16절을 보면 영혼의 양식이 끊겼어요. 영혼의 양식이 뭐지요?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밥을 먹고 살고,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사람은 뭘 먹고 살아? 이게 영혼의 양식이야. 그런데 죽은 교회는 이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보면 떡을 구하나 떡을 줄 사람이 없어. 떡이 뭐죠? 그렇죠.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웃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저은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죽은 교회, 다시 강조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끊겼어요. 강조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 할렐루야. 아무리 유명한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예와 비유 생명돼요? 안 돼요.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철학적인 설교가 내 영혼에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 문학적인 설교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버지의 말씀만. 시편 107편 5절을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피곤합니다. 이게 한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줄이고 내 영혼이 목말라,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이 빈궁합니다. 빈궁하다는 뜻이 뭐예요? 못 먹어서 가난해요. 시편 43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낙심 중에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들어도 왜 내 심령이 공고할까요?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영혼이 왜 그렇게 갈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말씀드렸죠? 믿음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내 찬양이 살아나야죠? 맞죠? 내 기도가 살아나야죠? 근데 살아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소생이라고 나와요. 소생, 소송 이렇게 나와요.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다시. 언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화,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 성공하는 설교, 출세하는 설교, 부자 되는 설교. 물론 이 설교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결론에 가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혹시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아닌가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혹시 잠들어 있는 교회 아닌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때를 몰라요. 맞죠?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인 줄 알겠어요? 낮인 줄 알겠어요? 밤인 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때를 몰라요. 에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미도 학도 제비도 때를 아는데 어찌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믿는 내 백성은 때를 모르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때를 모르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배추 심을 때가 있고 무 심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더라니까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농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농부도 때를 아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비도 때를 알아요. 제비도 곰도 때를 알아요. 뱀도 때를 알아요.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도 때를 알아요. 물때를 알아야죠. 때를 알아야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가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때, 하나는 노새 때.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임하심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징조를 한번 봅시다. 노아의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합니다. 노새 때보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진짜 이루 사람의 악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요, 이 시대에 오래 간다고 나 생각 안 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맞죠? 지금 영적 추수기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알곡 같은 성도와 쭉저기 같은 성도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가까웠다고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33절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거짓말을 안 하시겠죠.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난 여기 때를, 주님 오실 때를 난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난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 66권이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재림 아닙니까? 자, 주님이 감난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주님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에 답변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말씀이야.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스라엘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그랬죠? 과연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복음화,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졌느냐 확인하러 갔다고 그랬죠? 놀랍게 회복돼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 생활 잘합시다. 혹시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아닌가? 잠들어 있는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대 분별을 못합니다. 때를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요.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오실 때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꼭 때를 아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좋은 목사님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잘 선택해서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